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죄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옵니다. 통해하는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저기에 무거운 죄를 다 고하고 참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의 연약하심을 아시는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강건한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자아를 이겨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4년) 하늘숲 연말기도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받은 말씀,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려면 누구한테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할까요?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줄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소원과 나의 마음의 어떤 바램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얼마든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소통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카톡을 나누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톡을 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카톡을 합니다. 정확한 대상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친구 추가를 해야만 대화가 나눠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톡이 차단된다거나 혹은 친구 추가를 하지 않고 거절하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눌 수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을 하나님과 주고 나눌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구 추가를 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며 하나님과 친구 추가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고 내가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과 친구 추가가 되어서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대화를, 즉 기도를 나눌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 설정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서로 친밀해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굉장한 축복이 바로 이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아무나 나와 카톡 대화를 나눌 수 없고
나랑 모르는 사람과는 결코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기본적으로는 대화를 나누려면 관계가 먼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동의하에 관계 설정이 되어서 연결이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혹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번 기도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 설정이 새롭게 되고 그동안 막혀 있었던 그 담이 헐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한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보니 이미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된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내가 또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요. 쌍방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 추가가 양쪽이 되어야 카톡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쪽에서 거절하고 차단하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싶어도, 아무리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 추가를 하지 않으시면 기도가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셨고 또한 친구 추가를 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정작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무엇이 됐다는 얘기죠? 이미 연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좋다는 증거입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대화 나누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쳐다보기도 싫죠. 그렇죠?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 자꾸 대화 나누고 싶고 만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 것이 관계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가장 좋은 증거가 과연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시죠? 오늘 PPT 화면을 띄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할까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무엇이란 얘기죠?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의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짧은 고백이지만 정말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이 빠지면 사실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고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이 있다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화려한 단어와 미사여구가 필요 없이 한 단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음성은 한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 속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입술에서 고백되어 나오실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표현이지만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이것보다 더 능력 있는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특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단순하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얼마만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과 응답과 기도의 역사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낳고 나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에게 처음 아빠, 엄마라고 그 더듬거리면서 겨우겨우 힘겹게 그 한 단어를 처음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려줬을 때의 느낌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그 소리를 들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이 아들, 딸들에게 아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빠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저는 이게 아빠가 되는 기분이구나. 정말 기분이 묘하면서 뭉클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정말 평생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다. 그 결심을 제가 아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빠라는 단어는 신비로운 단어, 능력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뜨거운 사랑과 감동이 있는 단어가 아버지, 아빠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도 말랑말랑해집니다. 아이고, 내 자식이, 내 딸이, 내 아들이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네, 나를 찾아줬네,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주시고 당장 우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나오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사단은 철저하게 감춰버리고 속이고 방해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우리의 머릿속에서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예 모르고 살도록 처음부터 사단은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고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고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사단의 자식으로, 사단의 노예로 태어나서 가짜 아빠에게 우리가 복종하며 살도록 태어나 버렸고 그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의 참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영영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그것이 죄인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고 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고 종이 될 뻔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단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죽을 뻔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아 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과 딸을 되찾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마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생때 같은 자녀들을,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헤어졌던 남북 간의 그 관계 속에서 다시 이상 가족이 상봉했던 것처럼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들이 갈라지는 바람에, 떨어지는 바람에 잃어버린 바 되었던 이 가족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상봉시켜 준 것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을 오늘날 내가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버지의 그 품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만져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게 해주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의 성경을 직접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그 아들의 영. 이 그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보여주시고요?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누구로부터 태어났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드디어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와서 아버지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와서 어느 날부턴가 이 아이가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아버지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버지십니까? 아저씨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저씨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저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셨고 나와 연결이 되어 있고 나와 가족이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분이지만, 아저씨는 어떻습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잘못 보이면 나를 혼내는 사람이 아저씨죠. 아저씨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시간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연말기도 주일에 우리가 물론 대속죄일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더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가 되어서 벌벌 떨면서 이 자리에 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내가 이번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죄를 졌고, 내가 교회도 잘 못 다니고, 내가 성경도 잘 못 읽고, 내가 헌금 생활도 못하고,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스러운 게 너무 많아서 정말 벌벌 떨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아저씨로 계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내가 너의 아버지야. 혼나더라도 아저씨 앞에 가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가서 혼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아저씨에게 가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가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지우가 저에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저에게 오늘 이처럼만 내려주옵소서, 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제가 오늘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제가 숙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한테 이렇게 회개한다면 제가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많이 아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입술은 아버지인데 마음은 동떨어져 있는 아저씨로, 혹은 무서운 선생님으로, 혹은 직장의 사장님으로 인식하고 혹시 아버지를,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D.L. 무디 목사님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정말 많이 받은 이 D.L. 무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워낙 살아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당시에 기자 한 분이 이 무디 목사님이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마치는지가 궁금해서 몰래 이 목사님의 집에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이 목사님의 그 마지막 하루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 너머에 있는 이 무디 목사님의 모습을 봤는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무디 목사님이 그날 하루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너무 피곤합니다. 자겠습니다. 하고 그냥 자버린 거예요. 아빠 나 잘래요. 이거죠. Father. 형식과 그런 어떤 불편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편안하게 아버지 품에서 잠을 청했던 무디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넘어서 아빠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네, 우리 아빠. 아버지 하면 벌써 또 거리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단어가 참 희한합니다. 그죠? 아버지 하면 또 약간 거리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젠 좀 아빠라고 불러다오, 아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나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죄에 따라 처치하시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는 그런 권성징악,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아들과 딸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근데 다른 번역이 뭐라면 상속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상속자. 따라합니다. 상속자.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상속자 말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아면 우리가 입이 딱 벌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건 놀라울 놀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대통령이 부럽지가 않고 삼성그룹 회장이 부럽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우주의 왕이고 통치자시고 가장 많은 것을 갖고 계시고 최고의 소유자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세상이 다 내 것이 됐는데 그분의 아들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하러 어느 서울 강남의 큰 빌딩을 갔는데 이제 교회차 봉고차를 좀 허름한 봉고차를 끌고 이제 그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가니까 외제차가 쫙 있더랍니다. 벤츠, 뭐 아우디, 외제차만 있는 거예요. 외제차. 거기는 큰 회사에 막 아주 어마어마한 회사 건물이었고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나 주차할 수 없는 곳인데 아니나 다를까 경호원이 딱 와가지고 문을 내리라는 거예요. 문을 딱 내렸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선글라스를 끼고 가신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기서는 차를 댈 수 없습니다. 차를 딱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를 보고 이제 쫓아온 거예요. 외제차가 아니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서 대뜸 화를 내면서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이 뭐 하는 거냐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아냐고.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큰일 날 거야. 막 화를 냈더니 이분이 죄송합니다. 무슨 회장님 아들인 줄 알고 제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저쪽으로 대시면 됩니다. 하고 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이 땅의 주인. 여러분이 그래서 주차하기를 원하시면 강남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가면 주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따라하겠습니다.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정말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다 내 소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이 많고 빼앗긴 것이 많고
무너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조금 떼서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시는 분. 근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주실 거고요. 또한 두 번째, 좋은 것을, 최고로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이 연말에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기도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것을 받으시는 분으로 선택받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음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아쉬워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연말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모든 것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받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원주 하늘숲 교회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돌봐서 여기까지 왔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할 게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개인 기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원주 하늘교회가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리파에서 마치는 찬미 326장 하시겠습니다. 326장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26장입니다.
저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